할렐루야. 오늘 4월 20일 수요일 날 아침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시는 이 땅에 계시는 귀중한 기간, 이 기간 속 안에 우리들을 더 주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던 부분들을 같이 생각해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이 이 부활을 무엇으로서 또한 어느 곳에 활용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썼다라는 사실을 오늘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전도하죠. 근데 아테네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에 대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에 그리고 몇몇 에피쿠로스 철학자와 스토아 철학자도 바울과 논쟁하였는데 그 가운데서 몇몇 사람은 이 말쟁이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려는 것인가 하고 말하는가 하면 또 몇몇 사람은 그가 외국 신들을 선전하는 사람인가 같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것은 바울이 예수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였기 때문이다. 여기 보면은 에피쿠로스 학자라는 말, 철학자, 스토아 철학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리스의 그 당시 아테네에 있었던 철학자들의 종류를 얘기를 하고 있죠. 아시다시피 에피쿠로스는 쾌락주의라든가 또는 스토아 철학은 어떤 학문적이면서도 또한 어떤 그 금욕주의라든가 이러한 육신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다루고 있었던 것이 이제 에피쿠로스나 이제 스토아 철학자인데, 근데 당대 철학자들은 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사실은 그저 하나의 논쟁거리로만 생각하였고 또 하나는 이야기거리로만 생각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 불신자들에게 부활에 대한 것을 전하는데 꼭 전해야 되는데 이 부활이 하나의 논쟁거리로서 그 당시에는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부활을 전해야 될까요? 왜 예수님의 부활이 복음에 포함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불신자들의 인생관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의 인생관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다 할지라도 인간적인 동기에서 한 것이라면 그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만일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즉 부활이 없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은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얘기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내일이면 죽을 것이다. 그런데 살아있는 동안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과 만족을 마음껏 누리고 사는 것이 인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대부분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즉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는 생각이죠. 내세가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으로써 이 세상이 다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각종 쾌락을 누리며 사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표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자주 대하게 되는데 그들이 우리들에게 물어보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술도 안 먹습니다. 담배도 안 핍니다. 어떤 술집에도 안 갑니다. 그러면은 물어보는 질문이 뭐죠?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했을 겁니다. 무슨 재미로 사십니까?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사는 것을 재미를 중심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재미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미 고린도전서의 15장 32절에 나오는 말씀은 이미 이사야가 22장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써놨던 것을 사도 바울이 인용한 것이죠. 이사야서 22장 13절 말씀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하였느냐? 너희는 오히려 흥청망청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며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은 먹고 마시자 하였다. 소 잡고 양 잡고 고기 먹고 포도주 먹고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은 먹고 마시자. 그러니까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뭘 발견하게 되냐면은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사람은 이 세상이 전부라고 보는 입장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면서 고난과 어려운 속에 사는 사람은 이 세상의 절망은 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해서 사람들은 즐길 수 있으면은 이 세상에서 최대한으로 즐길 수 있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 세상에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은 역시 이 세상에서의 절망은 끝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이 세상도 이 세상이 끝난다. 이 세상으로서 모든 것은 끝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같은 어떤 배경을 갖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세상이 그 두 가지에 있죠. 세상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얘기해야 될 부분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죽은 다음에도 심판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죽은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으로 가기도 한다라는 것.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죽은 다음에는 심판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다 무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쾌락을 즐기고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죠. 근데 성경은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말을 분명히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소멸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또 다른 세계가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육신의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절망과 고통과 아픔 때문에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부활신앙의 중요한 의미는 좌절과 절망한다고 이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보응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부활을 전하는 것, 당당한 부활 신앙을 전하는 것은 종말에서의 심판에 대한 얘기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죽은 다음에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 영원한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의 끝나는 것, 이 세상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들이 가르쳐 줘야 되고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꼭 이야기해야 될 것은 이 세상에 사는 삶의 모습이 결국은 천국에서의 삶을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이와 같이 이 부활신앙을 기독교 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으로 전달해야 되고 이 기독교 복음은 결국은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죽은 다음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난 주일날 설교 말씀에 드렸듯이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삶에서도 그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자기 자신의 연약한 부분도 변화시키고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존재로 바뀐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은총과 은혜 가운데서 이 부활신앙을 부활의 복음을 꼭 전도하고 전하는 데 활용하고 꼭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미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항상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기도해 주시며 축복하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주여 간절히 근거 없고 나옵기는 우리들의 삶 속에 진정한 회복과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지켜보살펴 주시고 보호하시고 돌봐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주일 소형 성도들을 위해서 또 이 사회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귀한 미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